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두 번째 책으로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국가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 직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바구니, 불타는 떨기나무, 피의 강, 홍해의 횡단, 아침의 식사 만나, 안반수, 산 위의 천둥과 번개, 두 돌판, 구름기둥, 불기둥, 황금 송아지, 천막 등 모든 아이콘들은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구약의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구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끝장인 24장 27절,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출애굽기서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애굽에는 수많은 복음의 그림자들이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된 애굽에서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왕의 명령으로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학살에서 구출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탄생 때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학살 명령에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매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기도와 연결이 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나지막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성한 만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밖에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출애굽기서에서 등장합니다. 앞으로 출애굽기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부족한 가운데서도 싸우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출발점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로왕의 등장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7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의 역할을 해주는 12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그의 이름이자 국가의 탄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머물게 된 가족들의 처음 숫자가 70명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첫 번째 부분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창세기의 약속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야곱은 아버지로서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자이고 그리고 아들들을 편애한 죄 많은 아버지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아 넘긴 자들이고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 첩과 잠자리를 한 자이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과 이름을 알리는 것과 복으로서 다른 민족들을 복주는 자가 되는 복 있는 민족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객으로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결과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8절서부터 16절 바로왕의 등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있었을 때는 힉소스 왕조로 그 당시는 정통적인 애굽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왕족이 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애굽의 전통 왕족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다스렸던 힉소스 왕족의 모든 기록들을 정통 왕족들이 지웠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새로운 바로왕은 요셉과 애굽의 관계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문제로 바라봅니다. 9절에 바로왕은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애굽보다 더 강해질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생산력을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감독들을 세워 어려운 노동의 고욕을 시켜 그들이 밤에는 골아떨어져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12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바로 왕은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3절에 더 가중한 일들로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흙을 이기는 것과 벽돌을 굽는 것과 농사 등 애굽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왕은 15절에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리더 산파 2명에게 비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산파의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으로서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악의를 다 받아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들을 중심으로 일하는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바로왕이 분명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2절로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닌 학살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산파들은 그 당시 신격으로 여겼던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남자 아기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자 두 산파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감히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왜 살렸느냐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9절 두 산파는 바로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두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함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바로왕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비공식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학살을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산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악한 세상에서 때때로 직면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이들은 죽고 거짓은 옳지 않음을 이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중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부분입니다. 바로왕은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발 뒤꿈치를 무는 뱀의 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고백, 즉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보다 강함을 바로왕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과정에서도 거짓을 고백하지 않으셨고 진리만을 선포하시며 그 진리로 인해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두 산파의 여인들처럼 세상의 눈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